오늘은 성막론 시작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41번이죠. 한 60번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성막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어요. 오늘은 성막론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의 강론을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전번에 저는 이 교회에서 성막에 관하여 말씀을 여러 번 전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성막론 부흥회도 여러 번 다녔고, 심지어 2008년도 10월 달에 미국 LA 가서 성막론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대전극동방송에서 성막론 18주에 걸쳐서 성막론 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CBS TV, 그 다음에 대전 CBS TV 등등에서 TV 설교로 성막론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론을 옛날에 했다고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출애굽기 강해 순서대로 성막을 다시 강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기도 제목은 예전과 똑같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서론식으로 칠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8가지를 제가 정해놨어요. 성막 개론. 성막이 뭐냐?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성막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막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계시. 어떻게 해서 계시를 받아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네 번째, 성막 건축하려면 재료는 뭐 들어갑니까? 지금 오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막 구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조. 집을 지어도 구조가 있죠, 그죠? 성전 지어도 구조, 성전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문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 검등대, 검향단, 법궤, 속죄소,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들, 그 다음에 널판, 성막의 사중 덮개, 제사장 의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기구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연구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막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예수 아는 지식 말고 더 고상한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인정하신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놨어요, 거기는. 근데 그거 읽을 때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놨어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 가보세요.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고 큰 축복인가. 구원과 영생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성막 재료, 기구 뭐 이런 것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막 건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공이라 그래요. 성막 건축. 그 다음에 다 건축하고 나면 거기서 뭘 해야 될까? 제사장이 성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하면은 제사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제사장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8가지에 대하여서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가 1999년에 났어. 근데 마태 나기 3년 전부터 내가 정식으로 성막론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옛날 작은 성경이죠. 그때 생각보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 그때 참석한 90%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20, 30년 해도 성막론에 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성막론은 대단히 어려운 걸 줄 알았어요. 구약에 속한 것만 알았고, 요즘 여기 신약시대에 와서 성막 구약에 모세 때 그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아니야. 성막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약적인 것만도 아니고, 완전히 신약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물창고예요. 노다지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예찬교회를 통해서 성막론은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은혜 주실 줄로, 풍성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론이 어렵다 하면서 목사님들까지도 성막론을 설교를 잘 안 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안 하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성막에 대해서 잘 몰라. 한마디로 무식해. 그러면 안 돼. 손해를 본다니까. 나의 주장은 뭐냐? 성경에 있는 건 다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빼먹지 마라. 성경에 없는 거를 내가 짓거리면 안 돼요. 근데 성막도 성경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심도 성경에 있고, 구원에 관해서도 성경에 있고, 많은 사항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철저히 연구해야 돼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확실히 깨달아요. 그 다음, 오늘날 나의 신앙에 완전히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첫째 그분을 알아가야 하며,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직접적인 체험,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장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구속하신,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막론 아주 그냥 출애굽기 40장 끝장까지 주제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심.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출애굽 그러면은 출애굽이라는 제목을 연상시켜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거 그 출애굽이야. 그건 반쪽 안에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돼요. 사실은 뒤에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도 중요하지. 그러나 구원의 목적이 뭔데? 성막을 건축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우리 한번 주제에 대해서 대강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사단이 반역함, 사람이 타락함. 이게 창세기의 주제예요. 거기서 창세기 끝나요. 출애굽기 딱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심. 그리고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심.
뭔가 성경의 주제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잖아. 높은 데서 숲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그러고 난 뒤에 내려가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을 조목조목 구절구절 심지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깊이 섬세히 연구하여 그분을 알아내는 것. 이게 성경 연구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돼요? 성경 전체적인 조망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안목.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예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들고 저런 제사를 들고 그냥 읽으면 재미 제일 없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나 의미는 깊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족보 나오는 것도 엄청 재미없죠. 근데 그 뜻은 그거 1장 18절까지인가 그거 풀이하는데 나는요 10번을 설교해가지고 그 족보를 풀었어. 10번 설교해가지고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 해설해가지고 지금 CD로 지금 있어요. 그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 마태복음 강해 때도 그걸 그렇게 해가 또 이어가지고 2장 3장 계속 간 거예요. 그 레위기는 뭐라고요? 제사예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단순하죠.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하면 numbers가 되는데 사람 숫자를 세린다는 뜻이지만 사실 내용은 숫자 세리는 거 앞에 조금밖에 없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느냐. 광야 시련이에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변화가 돼요. 1세가 2세로 바뀌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사실은 민수기인데, 자, 민수기는 광야 시련을 통하여 변화되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는 율법제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80세에서 120세까지. 그거를요, 모세는 다 담아놓고 기록도 다 했어. 3,500년 전에 벌써 히브리서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적었어요. 근데 모세는 죽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 달 동안 계속 설교를 다시 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의 역사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막 계속 한 거야. 모세는 이거 끝나면 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 율법을 다시 논했습니다. 다시 가르쳤습니다. 율법 제론이야. 그 핵심은 뭐냐? 너희들 앞에 두 길이 있다.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죽는다. 너희들이 사는 길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역사는 이러이러했다.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은 그분의 약속하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을 잘 섬겨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나 그거 보면은 신명기 끝부분 보면 비극적인 예언도 또 나와. 아주 가슴이 아파.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5건이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 가면은 마침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바톤을 이어받죠.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모세는 못 건넌 요단강을 여호수아는 건너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차지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와 광야와 같은 시련의 교회 생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약이 계속 가다가 구약에 많은 역사들이 있죠. 신약에 딱 들어오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하신 그분이 마침내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 먼저 와서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구약의 성전하고 다른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죠. 단어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쪽 가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그런데 그분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 법궤가 확장이 되면 성전이 되는데 성막이 되는데 법궤가 확장이 되면 성막이 돼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확장이 되면은 교회가 돼요. 다른 방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었거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교회잖아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고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결국은 계시록 21, 2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칠판에 한번 볼까요? 성막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막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가? 여러분 성막을 말하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밑도 끝도 없으면 안 돼. 성막이 출발이면은 예루살렘은 결론이에요. 성막만 하고 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야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연구하면 계시록까지 연구를 안 하면 성막 연구하다가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강해할 때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게 오래 많이 말했어요. 계시록 강해한 거 70번까지 한 거 있죠. 그거 한 너댓 분은 다 예루살렘이야. 교동. 그 다음에 그 대전신학 계시록 강해한 그 예루살렘 뒤에 많아요. 아주 길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성막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성막이 보긴 이렇게 생겼어. 성막 조감도. 다른 말로 조감도를 오감도로 그래요. 까마귀 오자 해가 오감도. 겉으로 보긴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허름한 텐트 같아. 저거 뭐냐 싶어. 사람들은 막 거창한 거, 막 삐까번쩍한 거, 막 아주 막 거대하고 놀라운 거를 사람들은 연상하는데 성막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 삐끼면 기절하게 초풍합니다. 왜 그런지 아는 분? 이거 삐끼면 안에 전부 금이야. 세상에 그만큼 많은 금은 본 적이 없을걸. 지금 차로 싣고 와야 돼, 금을. 그래야 이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설프게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이 보다가는 큰 거 다친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흐름한 거 그냥 나사렛에서 목숨아들 같죠. 오산이야 그거는. 그분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거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정확하잖아. 그렇게 성막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예요. 성막은 모든 거 하나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다지라 그러잖아, 내가. 보물창고라 그러잖아. 한 주제에서 예수님을 가장 풍성히 알 수 있는 주제가 성막이에요. 그건 내가 수십 년 연구한 결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체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에 관해서 이제 또 잘 만났어.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그분에 관해서 많은 빛이, 깨달음이,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신앙이 막 올라가. 성경이 막 열려.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열리면 다른 성경까지 또 열려. 할렐루야. 이 아주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여러분 4장에 가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럼 땅바닥에 놓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니까 뭐 제단이 뭐 그렇게 막 거창하겠습니까? 돌을 대강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양의 첫 새끼를 얹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건축?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이 출발이 된 거예요. 제2세 아벨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노아 때 가면요, 하나님이 아주 건축하라고 아주 명을 하셔. 이번에는 집을 건축하는 거고 배를 건축하라 그러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건축을 아주 크게 합니다. 120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 이름이 노아의 방주야. 그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짓 할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성막의 출발이에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뭘 건축했어요? 방주를 건축했죠. 방주. 바로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와서 모세는 뭘 건축합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성막은 이제는 완전 정식이야, 이제 정식. 하나님이요 아주 자세하게 식양을 아주 모형을 그대로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조목조목 상세하게.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건축한 성막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시대가 변하면요 뭐가 발전을 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누구의 성전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열왕기 상에 가면은 누가 뭘 건축할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그때 성전은 진짜 성막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돈으로 따지면 성막의 100배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역사상 솔로몬의 성전만큼 단일 건물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건물은 없어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 100몇십 층이라고요? 그 어림없어. 그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하고 보석들하고 그 많은 걸 다 치면요. 그 건물하고는 가치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솔로몬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딱 오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 몸 육체 자신이 성전이래. 그러면서 옛날에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타락하니까 너희들 이거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 무슨 성이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맞죠?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거기 사람들이 막 야단났어. 예수님 앞에 막 달라들고 막 항의를 하고 막 난리 난 거야.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 대리석, 흰 색깔 대리석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다시 씻는다고 이런 엉터리던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막 달려들었네. 근데 그 뒤에 해설을 해놨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시는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3일 만에 일어나는데 질문할게요. 3일 만에 일어나는데 성전이 건축된다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3일 만에 일어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부활과 동시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과 동시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막, 살아계신 성전. 그 다음에 살아계신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살아있잖아. 그리고 구약은 물질적인 성전, 신약은 살아있는 성전. 할렐루야. 결론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연합된 몸하고 머리가 연합돼야지. 당연히.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연합된 유기체의 영원한 성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을 자꾸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금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표현을 금, 보석, 진주로 표현을 했지 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예루살렘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인식을 확 바꿔야 돼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갔다 오는데 누구 집은 보석으로 더 크고 뭐 누구 집은 뭐 보석으로 좀 작고 뭐 그런데 그거요. 진짜 보석 아닙니다. 내가 또 다시 말할게. 이 땅에는 보석이 있고 이 땅에는 금이 있고 진주가 있는데 천국에는요 물질적인 금이나 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영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로 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녹보석 같다고 요한이 표현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녹보석이 아니면 녹보석으로 비유되는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이 녹보석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그 보석으로 전체로 된 예루살렘이 그 녹보석 같은 하나님하고 비유하면 그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제일 끝에 가면은 우주의 결론,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경륜, 목표, 갈망의 결론이 딱 나와. 결론이 뭐예요? 성경 결론은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두 장 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게 결론으로서 성경이 끝나요. 그 뒤에 뭐가 필요 없어. 결론이 났으니까. 끝났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어. 갈망이 이루어졌어. 그분의 경륜이 완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결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갈망이나 역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거야. 예루살렘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결론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어디 있었구나.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분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지으셨죠. 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나님 생각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막 수천 년 동안 막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이 뭐 실패작으로 이 우주를 그냥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갈망, 그분의 경륜이 끝에 가서 딱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막 흡족하게 되는 거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하고 성막하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성막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까지 가면 하나님의 갈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결론이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님은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데 처음부터 갈망을 두시고 목표를 두시고 천지창조의 역사, 사람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분의 깊은 생각 안에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구나. 기쁘신 뜻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구나. 목표가 되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 하나님의 집이야. 뭔가 출발이 됐어. 시작이야 이제. 하나님이 그게 대단히 기뻐하셔. 성막이 완성이 되면 연기가 솔솔 올라와. 질문합니다. 연기가 지금 성막이 완성된 성막인데 연기가 솔솔 올라갑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을 펴가지고 연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성소에서 무슨 불을 피워. 다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막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는 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보였어. 빽빽한 구름같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지성소에 가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딱 지연자에 딱 자정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이 성막 위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팍 덮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서 막 팍 더 덮어줘야 돼, 이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저렇게 40장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이제 보기로 합시다.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발전해가지고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으로 오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예루살렘이 딱 건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놀랍게 예루살렘을 덮으시는 거예요. 낮이 계속 가는 거예요. 태양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밤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막 팍 덮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다시는 밤도 없고 다시는 바다도 없고 바다는 사망에 속해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천국을 영원에서 보고 은혜가 넘쳐야 돼. 소망이 충만해야 돼. 신앙생활한테 힘이 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다시 천년은 그거 못 들어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게 돼. 천년왕국 성 바깥에 있게 돼. 완전히 알곡 성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믿는 이들이 천년왕국의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두 군데 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이 넘치잖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성 바깥에 가서 백성으로 그냥 살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분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 성막 계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막을 모세가 그냥 자기 멋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 명령을 하셨어. 보여주셨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시경을 따라 지어라 그러셨잖아요. 모세에게 주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종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성막 계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셨을까? 어디에 있을 때? 장소. 애굽에서 나왔을 때야. 할렐루야. 애굽 안에 있을 때는 애굽에 천년만년 있어도 성막에 관한 계시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도 못 만나. 두 번째, 애굽에서 나왔어도 바로 계시를 안 줬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광야에서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6월절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 건넜지요, 마라가 있지요, 엘림도 있지요. 그다음에 뭐요? 막 그냥 막 물 뭐 없어가지고 막 목말랐지요. 아말렉과 전쟁도 있었죠. 만나 생수,
체험했죠. 그래가지고 겨우 어디까지 왔습니까? 호렙산까지 왔죠. 체험을 많이 거쳐가지고 호렙산까지 왔는데 호렙산에서도 그냥 안 돼. 계시를 그냥 안 주셔.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돼.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혼자 올라갔잖아.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성막에 관한 계시가 없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모세에게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번 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거. 여러 체험이 있었습니까?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그때 여러분이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체험이 있어야 많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성막을 통해서 누군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요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것을 앞으로 자꾸 강조를 하려고 그래. 성막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다. 둘째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 둘 다 적용해야 돼.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막 재료. 성막 재료도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이 세 가지야. 동물성이 사실 먼저 나와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동물에는 피가 있죠. 성경에서 피는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구원, 구속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막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과 연관되는 재료들이야. 모든 성막의 모든 것은 그분과 연관이 되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동물성 재료에 의해서 나타내주고 계신데 그 동물성만 있습니까? 식물성도 있어. 식물은 뭐예요? 씨 뿌려가지고 막 자라잖아. 생명이 막 번성하잖아. 그분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맞잖아요. 새 생명. 그분의 미랄이고 우리는 많은 미랄들이잖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있어. 광물질은 좀 어려워. 막 금과 은과 녹과 막 보석이 막 나오고 호마노도 막 있고 막 그래. 그럼 광물질은 예수님이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건축하는 데는 광물질이 필요해요. 건축, 하나님의 건축은 특히. 그 다음에 이 광물질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쇠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녹 같은 거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광물질로 뭐 하게 하신다? 건축하게 하시고 원술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에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가는데 동물질, 식물질, 광물질이 다 필요해. 할렐루야. 그분이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물건들을, 재료를 주님께서는 2절에서 보면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해라. 해놨어. 나 성막론 처음 나 연구할 때 이거 읽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하나님이 뭐 자꾸 가져오라 그러는가. 요즘 목사님 건축하니까 집사님들 자꾸 가져오시오. 헌금 내시오. 작정하시오. 막 이러면 집사님들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주님은 아주 그냥 당당하셔. 가져오라 해라. 그러셨어. 읽었습니까 아까? 가져오라 해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아주 명령까지 내래.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져오되 누구 것만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것만 그것만 받아라. 억지로 가져오라 그거 받지 마. 그랬어.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결론을 말할게. 내는 사람들의 예물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 맞습니까? 그 사람들 멋있더라고. 범죄할 때는 또 왕창 범죄하는데 성막 지을 때 예물 가져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있어. 막
넘치게 너무 많이 가져갔어. 할렐루야. 아우, 난 내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 성막의 모든 재료는 여러분 상세히 들여다보세요. 아주 종류가 많아요.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 재료들이요 다 상세히 나타내고 있어. 참 아주 성경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즐거워. 은혜가 되고 막 뜨겁고 세상 말로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나는 야, 목사 되기 참 너무 잘했다. 직장 세상 직장 가지만 막 그냥 힘들게 그냥 일하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그럴 텐데 하나님의 주신 직업은 이렇게 즐겁고 맨날 은혜 받고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깊이 섬세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의 미덕, 인성, 그분의 사역 이걸 나타내고 계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새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각종 재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강조했죠. 두 번째는 뭐야?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 성막의 재료를 보면요. 나의 체험이 거기 있어. 은사. 그 재료를 드리는 거는요.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발휘함으로써 그거를 오늘날 건축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재료이며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이 이게 교회 건축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도 못 받고 직분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봉사도 안 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가 건축이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합지졸이 모인 거지. 다 예수님이야. 절대로 하나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성막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라도 넘어가면 안 돼.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어. 어떤 굉장히 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요. 성막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 성막론을 할 때 나보고 한 소리 같아. 성막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뭐 자꾸 성막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사람이 왜 자꾸 연결시키나 몰라. 그 사람이 그랬어. 성막은 성막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 하지. 성막하고 예수님하고 왜 연결시키는지 몰라. 연관시키는지 몰라. 이상해. 누가 이상합니까? 나 걱정된다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야, 저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 저 어떻게 될까?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 멀쩡한 종들을 이단이라 하지 않나 교수들이.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아담이 갈빗뼈 나왔죠? 예수님이 갈빗뼈 그 자리에 아담의 갈빗뼈 나온 자리 예수님 창에 찔렸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로는 하와가 탄생됐지만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림으로서는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나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바로 연결했어. 아담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교수님 사모님이 집에서 틀어놨어. 내 설교를. 카페에 들어가서 딱 그걸 듣고 그분은 평소에도 계속 예창계 설교를 들었어. 어떤 그날은 해필이만 딱 지금 말하는데 그거 하는데 남편이 싹 들어왔네. 그래 잠깐 듣더니 뭘 그런 걸 틀어놨어. 그러더니
어째서 아담이 죽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런 설교 듣지 마. 걱정됩니다. 걱정돼.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요.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것도 교수고 지금 것도 교수 이야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말을 지낼 수 없습니다. 있는 걸 간증하는 겁니다. 보태주도 난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야 돼요. 높아지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딱 드러나셔야 돼요. 어느 구절을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해놓고 거기서 예수 빠지면요, 그 설교는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지. 개떡 되는 거야, 개떡. 거기 뭐 우리 어릴 때 개떡도 맛있더라마는 개떡 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거 읽으면 영생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왜 깜빡합니까? 구절 다 예수님을 증거한대.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막 구조. 성막 구조를 보는 데는 이 조감도 가지고 안 돼. 평면도를 봐야 돼. 성막 평면도예요. 이 성막 구조를 보는데 다섯 번째 세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뜰 있죠.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이 어디입니까? 성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구역이 지성소. 지성소, 그다음 뭐예요? 성소, 뜰.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그러한데 이것은 사실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10수년 전에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설교를 여기서 주일 오전 예배 때 했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라. 여기 절대로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빨리 지나가가지고 빨리 통과하여 지성소까지 빨리 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여기가 말하자면 천국이다. 여기가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의 영안에서의 섬김이 여기 있다. 배단의 마련은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구역, 이 성막의 구조가 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장에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마당에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주님을 몸으로 자꾸 주님을 섬기다가 처음에는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해봐. 몸으로만 섬겨 그냥. 그 다음에 은혜를 좀 받으면은 혼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 깊은 깨달음이 있기 시작해.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변화가 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랍니다. 할렐루야.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요 완전히 영의 사람이 돼.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야곱의 말년과 같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호렙산 꽃교에 올라간 모세처럼 셋째 하늘에 들어간 사도 바울같이 할렐루야. 밤모섬에서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같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성소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작년에 내가 뭐 했나? 영 안에서 살기. 할렐루야. 이 지성소에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야지 여기에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 떨어 있는 사람 휴거 못 됩니다. 요 성소까지 온 거는 미래는 5천이에요. 아직 안 돼. 왜? 이 구역 놔두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설교는 5천이 여기 있어요. 배단의 마련은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전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 이거 이제 다 있잖아. 문이 있고, 이거 비춰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이거 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이 포장이야. 성막 포장이야. 성막 포장. 이 포장이 딱 둘러쳤어. 흰 색깔. 그 다음에 기둥도 있죠. 이 다 떨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 금향단. 이 금향단이라고 써있지. 이 금향단이 아니고 금촛대야. 다른 말로 금등대. 떡상, 금등대, 금향단. 그 다음 뭐예요? 벽이 있어요. 벽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전부 금이야. 널판으로 된 거. 그 벽, 5m 되는 벽을 전부 금으로 쌀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그룹, 금을 쳐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탁 주님 보좌를 호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도 벽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을까? 금으로 된 널판. 할렐루야. 이 다 기구들이야. 이 하나하나 다 봐요. 주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견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 건축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건축은 오늘날 교회 건축과 연관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성막 건축 과정을 우리들은 잘 연구해야 돼요.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막 건축의 과정은 보여주신 그 식양은 모형이에요. 설계도 그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 실제 물건을 보여줬어요. 텔레비로 뭐 물건 보여주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서 식양을 따라 모형을 따라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라 하고 성막 건축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잘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 건축하는데 뭐 물건 재료는 어디서 난 겁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예물, 다른 말로 하면 거제예요. 거제로 드린 것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어. 드리는데 제사장 앞에 와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 두 가지가 있어요. 요제라는 예물이 있고 여기 지금 건축 재료로 드리는 걸 말해요. 거제라는 예물이 있어요. 이것은 거제로 드린 것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건축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다른 말로 거제로 드린 것. 어떤 예물을 가져오면은요, 받아가지고 제사장이요, 예물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해서 알았어요. 예, 수고하셨다고. 제사 잘 되니까 걱정 말고 가시라고. 안 그래.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 예물을 들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어떻게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 주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제라 그랬죠? 거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상하로 흔들어. 이거는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올라가셨잖아. 이 살아서 일어나셨잖아. 그래서 요제와 거제 두 가지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중에 거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했다. 거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읽은 데서. 그 다음 세 번째, 성막을 건축하는데 아무나 건축이 안 돼. 버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아주 지혜를 받은 건축자가 나와줘야 돼. 여러분들이 버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면 뭐 세상 말로 디모도만 할 겁니까? 남 뭐 뒷바라지나 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탁 하면 그냥 말만 하면 막 탁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야. 정확해. 절대로 이거 잘못됐다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안 나왔어. 얼마나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성전으로 그렇게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을 마치고 1월 1일 날 딱 세웠어. 멋있잖아. 성경 보면 멋있는 거 많아. 새 출발이 그냥 건축이 됨으로써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서 성막 건축을 다 하고 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는 매일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 제사도 드리고 매일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안식일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 제사도 5 제사도 여기 있고 절기 제사도 여기 있고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에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온전히 건축되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락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신다. 연락하신다. 받아주신다.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이 다 됐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탁 덮었죠. 우리 위에 주님의 영광이 덮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